말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사랑하던 우리 교회 형제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임종이 임박한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요양병원으로 갔었는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살아만 있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마지막에 모세처럼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간 모습, 아프지 않고 병치레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시편 23편을 낭송하고 나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들려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 하나님의 23편, 시편 23편을 낭송하자고, 암송하자고, 읊으자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입니다. 122세를 사셨고 97년 8월 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때에 47세 된 이웃집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가 90세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자기가 매달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약 40만 원을 할머니에게 주기로 하고 할머니의 살던 집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넘겨준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일종의 모기지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면 400만 원으로 집을 얻는 것이고 2년 사신다면 800만 원밖에 안 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도 돌아가시질 않았습니다. 110세가 되어도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다가 77세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이웃집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날리고 집도 못 얻었습니다. 90세 난 할머니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하였지만 어림잡았는데 무려 32년을 더 사신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젊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뽑은 전도서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존경받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아주 궁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했습니다. 죽는 것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이 죽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죽음에 대해서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겨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1장에서는 지식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편력을 말했고 2장은 쾌락에 탐닉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마음을 바꿔서 성실성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는 게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사는 게 지겨워. 라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참 묘합니다. 사는 게 지겨운데 죽자니 두렵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는 것이 지겹다. 그러나 죽음은 더 두렵다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지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2장 후반부가 말하려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실상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죽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부터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삶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2장 24절을 보십시오. 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나면 인생을,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든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먼저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달아져서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자, 가치 없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자, 엉뚱한 데 시간을 쏟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데 인생과 가진 것을 쓰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처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둘째로 솔로몬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또 깨닫는 것은 부를, 가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자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또 그 자신이 많은 부를 증식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잔뜩 벌면 뭐합니까? 그것은 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뒤에 올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자식이 관리할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할지 망칠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자식들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지혜를 하나 건져야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올바르게 잘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잡은 물고기는 현명하게 잘 쓰고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주님께 다 바치겠다고 말하는데 죽고 난 다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재산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데 인색하고 큰 것에 뻥 뚫려 잃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다가 엉뚱한 데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드려보십시오. 돈을 주님을 위하여 쓸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은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야 맛이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에도 주님을 신뢰할 때 믿고 따를 때 찾아오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서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맛을 아는 사람은 피곤하고 지쳐도 계속적으로 잘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맛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때를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기자의 인생의 결론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더 깊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굳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평소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늘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